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09번째 시작.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 고난, 때로는 환난, 고통을 당해서 나는 그러지 않은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궁지에 몰려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쫓겨다닌 지 이제 5년 내지 6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6년째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다닌다. 누군가에 의해서 궁지에 몰린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김을 당할 때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에 들겠죠. 어떤 때는 왜 이러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뭐냐면 반박을 해보려고도 하고 쫓겨나다 못하면 이거 한번 해봐? 들이받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아이 이거 방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쫓겨다니는 6년 동안 5년 내지 한 6년 동안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으면서 6년째, 즉 두 번째 도피 생활 속의 마지막 시기, 이때 일어났던 그런 속에서 그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자, 건져내셨지만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죽이려고 했던 데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야,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부사가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라고 말합니다. 야, 너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것이야. 아니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요, 뭐냐면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라 말하며 뿐만 아니라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현대말로 바꾸면 야, 너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윗의 고백이었던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울이 말한 대로 반드시 너 승리하게 될 거야.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그가
그를 축복했는데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주시는 분? 건져내 주시는 분, 구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길죠?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주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2020년도 7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는 분? 반드시, 아니 그냥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 반드시 꼭 비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누구를요? 나를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삶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피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과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축복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계획은 역사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고 그 역사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제4부 사사기에서 말라기, 그 중에서 역사인 사사기에서 에스더서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내셨느냐라는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에서 에스더 안에 있는 역사라는 것은 점과 점 이것이 모여서 선이 되죠. 그 선이 되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교회 속의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오늘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살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바로 정체성,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은 총 1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11번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을 다윗, 사울, 근데 주로 누가 많이 쓰냐면 다윗이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 신명을 갖다가 사용할 때에도 각기 11번 다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본문도 길죠. 이름도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번에 11번 나오는 이름을 각각 다르지만 다른 이름 속에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인 말씀을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겠다. 그 제목이 적합하겠다 해서 그 이름으로 응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번의 이름 속에 다양하게 나지만 다양하게 나오는 모든 부분을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죠? 과거에도 내가 여호와였다. 지금도 내가 여호와다. 앞으로도 내가 여호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이다,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만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나 만물들은 만든 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만드신 분이 없다. 그냥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존자. 그래서 신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나는 나이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했던 함께했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도 너희 조상 이삭에게도 함께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약속대로 과거에 너희 조상 12에게도 함께했는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는 너에게도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어떤 약속이요? 씨를 줄 거다.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기까지.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이렇다 하는 것을 뭘로요? 야, 이거 봐. 이 땅 줌을 통해서 진짜는 하늘이 있어. 진짜는 앞으로 시간 속에 볼 때 앞으로 있게 돼.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과 내가 함께 할게. 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지고서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진짜가 있고, 위에 원형이 있고, 원형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은 어떤 땅? 앞으로 오게 될 완성될 어떤 땅? 새 하늘과 새 땅. 땅인데 어떤 땅이냐? 이 땅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땅이지만 진짜 참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땅이 어떨 때까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까지 뭐 하는 거요? 그것을 바라보고 산 것.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실질은 장차 있을 건데, 오늘 우리들도 과거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앞으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이라, 믿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은 믿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한 성을 바라보면서,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소망, 바라봄, 원함. 그 바라봄은 뭘 바라봤다고요? 한 성. 어떤 성이에요?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바라보며 산 것. 이것이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에 대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거나 막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막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뭐라냐?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다. 그 약속이라는 건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붙드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뭐죠?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를 신뢰를 하지만 제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이잖아요.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들여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없어요. 찬송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때에 나와가지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도 현재도 장차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옛날에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무조건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랬거든요. 금식 많이 했어요. 철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구지만 진짜 도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금식할 이유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을 일이 아니면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적 들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뭐요? 큰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라면 금식하셔야 돼요. 그때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분과 친하게 살잖아요. 그분과 가까이 하며 살잖아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요. 마치 아이들이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소망이가 누구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 이게 아빠 그냥 꽉 껴안고 있잖아. 그래서 자, 그러니까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아빠만 있으면 돼요. 왜?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뭐 해줄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분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분이 신뢰가 안 되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별로예요. 그분에 대한 것을 뭐냐면 그분께 맡기고 산다는 거, 붙들고 산다는 거, 바라며 산다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요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셔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 어떻게 됐죠? 계속 쫓겨다녔어요. 어디 쫓겨다녔죠? 자, 기브아에서부터 사울의 고향에서부터요. 자, 결혼해가지고 행복할 그 즈음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해요. 자, 행복해야 되죠? 행복할 그 시기에 오히려 장인어른은 뭐 하려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내 곁에서 눈앞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자, 딸을 줍니다.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아요. 사위를 삼는 이유는 멀리 도망가면 못 죽일까봐 였어요. 본 마음은 뭐 하려고? 눈앞에 있어서 죽이려고. 눈앞에서 죽이려고. 그래서 결혼하고 행복할 그 시기에 뭐냐면 창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하죠. 2번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러다가는 죽겠다라고 하니까 미갈이 뭐냐면 피신을 시켜요. 도망다닙니다. 근데 도망다녀서 도피 생활이 그렇게 길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도피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10년이에요. 10년.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몇 년째냐면 5년 내지 6년째예요. 즉 도피 생활 마지막 시기를 한 6년째 되는 것이 뭐냐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지금 사울의 나이가 75세 정도 됩니다. 75, 6세. 75, 6세가 되고 다윗의 나이는 25세, 6세 정도 될 때예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50년 차이에요. 50년. 약 50년 차이의 그런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어른, 장인어른이죠. 그 다음에 나이 젊은, 한참 혈기 왕성한 다윗, 젊은이죠. 이 젊은이인데 이 75세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 세월 속에서 라마에서 다시 기브아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어디로요?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적진으로 도망가요. 적진. 가드라는 블레셋의 도시로 도망가요. 하고 여기에서 발각이 돼요. 야, 이거 다윗 아니냐? 부하들이 가대 왕이었던 부하가 알아가지고 뭐냐면 다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아둘람 굴로 도망가요.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데 이리저리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모인 숫자가 4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자, 거기는 자기 집안 사람이 있어요. 왜? 집안 사람들은 왜 오죠? 사울이 다윗을 미우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기름 부었다는 걸 아니까 알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야, 이놈을 저기를 내면은 이놈 집안 사람들을 다 뭐 해야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사울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니까 그냥 모든 집안 사람들이 부모를 포함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게 되니까 이게 다윗에게 오게 되니까 다윗에게 모인 숫자가 400명이 모여요. 아,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걱정이죠? 부모님 걱정이에요. 부모님 걱정이 되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을갓집 을갓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을갓집이 어디죠? 네? 모압이요. 모압. 왜냐면 어째서 모압이 돼요? 위에 올라가면 룻이에요. 룻. 룻기에서 살펴본 대로 룻이 어디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본래 남편이 죽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누가 저기죠? 집안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해요.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것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외갓집이 모압 땅이었는데 그 모압 땅이 어디냐면 산에 있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지고 모압 당시에 왕을 만나요. 모압 왕을 만나가지고 뭐냐면 쇼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근데 왕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고서 다윗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아둘람 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헤렛이라는 숲으로 가요. 약 동쪽이죠. 헤렛이라는 숲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거기서 지내는데 사람이 더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몇 명이 몰려드냐? 200여 명이 더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00명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600명이나 몰려들어요. 그럼 600명이 뭘 책임져야죠? 먹을 거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거 많이 오니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데 도움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냐면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두고 뭐냐면 힘든 사람들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다윗은 도움을 줄 만한 형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움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은 오히려 다윗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어요. 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다 품어요. 다 품고 함께 다녀, 함께.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함께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똘똘 뭉쳐요. 사실은 편할 때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어떨 때 어려운 일을 같이 겪잖아요. 그러면 뭐죠? 하나가 되죠. 여러분 군에서 보게 되면 훈련소에서 힘들게 훈련을 합니다. 힘들게 훈련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전우라 이렇게 말해요. 전우. 전쟁터의 친구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우는 뭐냐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몸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훈련을 받고 나서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죠? 내 옆에 있는 전우를 갖다가 더 먼저 생각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 거야.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을 다 겪고서 나중에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 먹을 걸 책임져야 되는데 먹을 걸 책임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굶어도 뭐요? 같이 굶어요. 목말라도 같이 목말라요. 자, 배고파도 뭐하죠? 같이 배고프고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힘들고 그렇게 다녔던 다윗이 헤레스풀에서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뺏어간다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야 이거 여기를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하들에게 말하니까 아니 우리도 힘들게 생겼는데 우리도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도 지금 뭐냐면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을 아무리 뭐냐면 같은 적이지만 이들을 도와주러 간다는 거 이거 뭐라고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백성으로 따라왔던 부하들이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죠. 물어가지고 다윗이 뭐냐면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뭐예요? 60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더 많은 수를 갖다가 전쟁을 해서 이어가지고 쫓아내요. 쫓아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어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겼으면 지금 뭐하죠? 이들이 뭘 얻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일라 사람들의 행위가 뭐냐면 이 그일라 지역은 10이라는 지역이기도 해요. 가까운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기 있는 사람의 일부가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뭐냐면 사울이 고발을 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잡아놓을 테니까 내려오십시오. 여기에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다윗을 잡아가지고 당신에게 다윗을 드리겠습니다.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보면 목숨을 내놓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왜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유다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등에 뭘 꽂죠? 칼을 꽂아요. 등에 비수, 칼을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다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 것이 10이라는 곳이고 10에서 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나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마온에 있을 때는 요나단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엔게디 사해 서쪽 지역인 엔게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굴에서 만약 600명이 가죠. 그러니까 10이나 마온보다 더 험한 황무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 여기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누가 쫓아와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때 몇 명을 데리고 오죠?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데 자, 도망간 굴 속에 마침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도망간 굴 속에 지금 다윗이 도망간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쫓아온 거예요. 거기에. 근데 쫓아와가지고 뭐 하려고? 뒤를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근데 그 어둠 속에서 뭐만 뵈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봬요. 옷자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옷자락이 사울을 부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뭐냐면 자기 그냥 기부하러 갑니다. 갔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사울이 어디로 피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면, 가고 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뭐냐면 피합니다. 자, 이건 더 어려운 곳이에요. 바란 광야로 피해가요. 피해가가지고 있을 때 그 중간에 뭐냐면, 아비가일 사람과 나발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나발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때 뭐냐면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있어진 부분, 나발과 다윗 사이에 있어진 부분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가는 중에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의 지혜로운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를 삭혀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가일을 갖다가 누가요? 다윗이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갈멜이라는 지역이죠. 여기는 십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십이라는 사람들이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면 사울을 찾아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발을 하니까 사울이 내려와요. 이 내려올 때 몇 명 데리고 내려오죠? 다시 3,000명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기브아에서 어디까지요? 10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40km나 된다고 그랬어요. 40km면 4km가 10리. 그 다음에 40km면 어떻게 돼요? 100리. 자, 100리면 세계력교에서 김제인 세계력교에서 전주 도청까지의 왕복 거리. 여기에서 어디까지요? 익산역까지 왕복 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왕복 거리면 걸어서 뭐냐면 걸어서 하루길. 예, 하루길. 그러니까 그것도 심하게 걸어오다 보니까 적은 수가 아니고 그것도 3,000명이 되는 수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빨리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워요. 같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밤새 행군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그래서 다 뭐냐면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때 뭐냐면 자 사울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진영 중간에 자고 있고 그 주변에 그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정탐꾼 탐정 하나를 데리고서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이곳에 들어가요.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진영 중간에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붙여선 사람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다 피곤하니까. 다 골아 떨어진 거죠. 골아 떨어가지고 깨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자 이거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앉아갔던지 뭐예요? 그것을 갖다 깨닫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할 정도로 곤히 잤다는 거예요. 곤히 잤는데 그 자는 중에서 자기 한 것이 결국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몸은 피곤했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다. 깊은 잠에 들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 사울이 자고 있는 그곳에 보니까 머리 곁에 그 베개 곁에 머리 곁에 뭐가 있냐면 사울의 창이 꽂혀 있고 사울에 먹는 물병이 물 항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발문이요 기회입니다. 누가 주신 기회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한테 맡겨놓으십시오. 내가 2번이 아니라요 단 한 번에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하죠? 아니다. 말려요. 죽이지 말라. 너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그분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야. 왕으로 세운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뭔만 가지고 가자? 야, 저 물병하고 저 창만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고요, 아비새와 함께 뭘 가지고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옷자락을 조금 잘랐어요. 네, 엔게디에서 그럴 거예요. 처음에 엔게디에서는 그렇고, 지금은 뭐냐면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두 번의 죽일 계획. 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계획. 이 계획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정하죠? 마음에 정하는 건 자기예요. 뭐 때문에 정하죠?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알기에 그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당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 도망생활,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그래서 마음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 거죠? 다윗이 한 거예요. 선택만 했을 뿐만 아니라 창과 물병만 들고 뭐 했다? 떠다니라 해요. 거기서 떠났다. 행동을 한 것도 누가 한 거죠?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건 뭘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뜻을 알고 삶에서 어떤 부분을, 다양한 삶의 부분들이 올 때에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시지만요,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누가 선택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아,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는 거 선택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아, 내가 갈 거야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성장해 가는 것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내가 잘 드리겠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알아서 그분만 높이겠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찬송을 잘 드리겠다. 내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애쓰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까우면 해요? 못해요? 아까우면 못해요.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생활할 때 첫 번째에 헌금, 사례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참 전도사 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 사례비 받으면 그냥 그날이면 다 끝나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에 20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빌려서 써요. 빌려서 써야 학교 다니니까 차비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빌려서 따가지고 사례비 받으면 나중에는 뭐냐면 그날 딱 끝나요. 빚 갚으면.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첫 번째 부분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데에 가서도 부임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임해서 첫 번째의 사례비는요, 무조건 보지 않고 전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제 삶이었거든요. 근데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냥 어렵다, 어렵게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건 뭐냐면 제 아내예요. 제 아내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릴게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 못 오잖아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결정하고 딱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결혼을 하니까 나 혼자 내가 이게 옳다 해가지고 혼자 옳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드려야 그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반대하면 내가 드리더라도 뭐예요? 마음이? 아니, 내가 그냥 아니야, 드려야 돼! 하면서 하기도 많이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아내가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할 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적을 때는 드리기가 쉬워요. 근데 돈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질 때 첫 것을 하나님께 전체를 드린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한테는 어렵다.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드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른 것을 통해서 오히려 뭐냐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드리기가 뭐예요? 쉬워요. 왜? 드리면 나중에 다 채워줄 거 알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몸으로 겪으니까, 경험을 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당장 합리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해볼 것 같으니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걸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과 하게 하니까. 왜?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내 아빠고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가장 좋을 걸 주실 것을 아니까.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결정하기 쉬워.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누가 결정했다?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건 내 몫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누구 몫이죠? 받아들이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떠냐? 교인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해. 근데 마음은 안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답답하다. 너희들 성전에 재물도 가지고 와. 예배도 드려. 근데 뭐라고 하면 너희들 성전 마당만 밟을 거야. 나 그거 싫어해. 나 그거 안 받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우리의 삶을 드려도 뭐가 없으면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헛수고예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그분, 그분께 나를 맡기면 돼요. 그럼 그분이 풀어가셔. 여러분, 그러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 경험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어려움도 뭐냐면, 야, 제가 가졌던 생각이 이거예요. 지금도 사례비 없이 살지만 벌써 사례비 없이 산 지가 벌써 15, 16년째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배고파서 막 굶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땐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뭐하는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뭐냐면 선교하고 하나님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뭐냐면 뭐죠?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허물어 주시는 거죠. 허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뜨는 것도, 선교도, 여러분 저는 돈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면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교회가 인도되어 가고,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선교가 되고, 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뭐한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요. 자, 다윗이 여기서 사울이 있는 곳에 나와가지고 산 높은 곳에 섭니다. 누구하고 섰겠어요? 함께 갔던 아비새와 같이 있겠죠. 근데 아비새라는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그쵸? 누가 잠자고 있죠? 그의 군대 장관이 같은 아브넬도 잠자고 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다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갔으니까 나왔을 때 지금 아침 때쯤 되었을 때로 보여져요. 아침, 지금 뭐 할 때? 새벽이 밝아올 때. 이런 때로 보여드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번역한 책은 단 현대어 성경 중에 한 곳밖에 없어요. 아침 해가 뜰 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모든 번역본은 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자, 어쨌든 섰는데 다윗이 있는 것과 사울이 있는 것은 뭐하다? 거리가 멀더라. 상거가 멀더라. 상거. 거기 있는 것과 다윗이 있는 것과 사울이 있는 것이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는 거예요. 먼 거리다라는 것이고, 다윗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넬과 다른 백성들, 사울의 부하들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라고 불러요. 멀리서 아브넬을 부르는데,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죠? 아브넬이요? 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대답지 않냐! 라고 말을 해요. 야! 내 말이 들리면 좀 대답해라! 라는 뜻입니다. 대답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깼어요. 아브넬이 깼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 불렀나요? 누구 불렀죠? 아브넬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왕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말 번역은, 직역 번역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이 왕의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왕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소리 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왕이 있는데, 자기 왕, 주인인 왕이 있는데, 왕이 주무시고 계신데, 주무시겠는데 소리 지르려는 네가 누구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아브넬이 말합니다. 야, 너 용사가 아니냐? 용사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쉬라고 해서 너 남자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우리 현대말로 하면 또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지금 3,000명을 거느린 사령관이잖아. 그러면 사령관이 할 일은 뭐예요? 사령관이 할 일이 뭐죠? 3,000명을 지휘하는 일이에요. 지휘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지켜야죠? 왕을 지켜야 될 위치에 있어요. 왕을 지켜야 될 위치, 왕을 보호해야 될 위치가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서 네 주인인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왜 지키지 못했느냐? 야 봐라! 왕을 죽이려고 했던 한 백성, 그게 누구죠? 다윗. 내가 거기에서 지금 갔다고 왔다라고 말해요.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고 있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증거를 말하는 거야. 16절. 그래서 네가 행한 것 선치 않다. 옳지 않다. 지키지 못한 거 옳지 않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뭐하지 못한 거? 보호하지 못한 거. 보호하지 못했으니 네가 죽어? 마땅하다. 네가 마땅히 죽을 자다.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해요. 봐라. 그 증거가 뭔지 아냐? 왕의 창. 왕의 물병.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사울의 곁을 보니까 창하고 물병이 없는 거예요. 아브넬이 뭐하죠?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새파랗게 질렸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을 보호할 그가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이 다윗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다윗의 말을 알아듣고서 말하길, 야,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네 음성이냐?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네, 내 음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에게 말해요. 왕이여, 왜 주의 종을, 지금도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의 종을 쫓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리고 내 손에 내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기에? 내 안에 무슨 악이 있기에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호소죠, 호소. 자, 19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청컨대 내 주 왕을, 이 종의 말을, 내 말을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왕을 격동이라는 거예요?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가 누구시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야, 다윗을 죽여야 돼 라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으신다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향기로운이라는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무슨 말? 태워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내가 희생제물, 나를 죽이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죽겠습니다. 무엇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을 들어서 마음을 충동을 시켜서 나를 갖다가 다윗의 입장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냥 기쁨으로 뭐예요? 죽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참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죽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인자들이면 즉 사람의 아들들이 충동한다면 충동 즉 사울의 부하들이 충동해가지고 저 다윗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뭐 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저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저주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나님을 다윗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기업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 땅이에요. 땅.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에서 뭐 하지 못하더라고? 붙지 못하더라고. 거기에 살지 못하더라고. 여기서 나를 자꾸 쫓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있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충동시키는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는 나에게 주신 기업에서 거기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여기 어디죠?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은 이방 땅에서, 먼 이곳, 사실은 이방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은 유다 지역의 말미 끝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울을 죽이지 않게, 이게 아니고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충동시켜서 그러지 않았다면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당신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같이, 메추라기로 번역했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꿩이에요. 꿩. 메추라기는 잘 모르죠. 꿩은 잘 알죠. 꿩 사냥하는 것 같이 한 벼룩을 잡으려고 수색하러 나오셨습니까? 자신을 뭘로 말해요? 벼룩.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봤자 가치가 없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별 볼 일 없는 벼룩 같은 나를 찾으려고 오셨습니까? 왜 의미 없는 일을 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냥꾼이요, 나는 벼룩 한 마리야. 참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참 다윗이요, 정말 언어의 기술이 탁월하다. 말하는 기술이요, 얼마나 직접적으로도 안 하면서, 직접 이 얘기를 하면서 뭐요? 간접적으로 하면서, 왜 당신은 나를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뭐해서? 충동시켜서. 사울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려고, 이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뭐냐면 할 얘기는 뭐예요? 다 해요. 할 얘기는 다 해요.
그러면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사울이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사울이 뭐라는 내가 라고를 3번 합니다. 내가 뭐 했다? 범죄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는데 내가 잘못되었다. 얼만큼? 매우 대단히 많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다윗이 몇 살이라고요? 25. 50살 차이에요. 사울은 지금 뭐죠? 왕이에요.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야.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쳐? 앉는 이유가 뭐예요? 앉는 이유가 내가 어른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시의원인데, 이런 거요.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위치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른이 되면 잘못 안 나요? 사울도 잘못하잖아요. 나이 먹고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든, 목사인 저도 뭐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아빠인 저도 뭐냐면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뭐냐면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정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인정하고 말하기는 별로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런 위침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많이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게. 너는 이제 다시는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이러면서 사실은 뭐냐면 2번째 도피 생활이 끝나요. 그렇지 않을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그의 마음을 돌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사울이 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이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네가 오늘 내 생명을 어떻게 했다? 귀중히 여겼어. 어떻게 여겼다고요? 귀중이라는 소중하게, 아꼈다는 말 들고 중히, 귀하고 중하게,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 마음만 딱 하면 뭐요? 죽임을 당한 그런 위치였죠. 이것 때문에 마음을 돌립니다. 22절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은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창을 보십시오. 이제 한 소녀를 보내서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23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가르치네.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것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여기에서 믿음이 나와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 아만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로 나와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이라는 건 뭐냐면 굳다, 그 다음에 견고하다, 확실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묻는다, 젖준다.
이게 뭐죠? 가장 아이에게는 뭐죠? 아이에게는 소중 생명을 이을 수 있는 공급처가 뭐죠?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기본적인 뿌리. 그래서 아이에게는 믿을 만한 거,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엄마 쪽밖에 없어요. 엄마. 그래서 그거보다 그것이 견고하다. 확실하게 자기가 사는 거. 확실하게 붙드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갚으신다. 누가 갚으셔요? 여호와께서 갚으신다. 갚는다는 돌려준다는 것.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각 사람에게. 우리말 성경은 각 사람에게라고 말했지만 이걸 좀 더 저기 하게 되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 각 사람이 신실하게 했다. 확실한 것을 했다. 그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돌려주는데 갚으시는데 본문 안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본문 안에서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는이라고 말하죠. 신실하게 갚아주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왕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넘겨줬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원치 않았다는 거야? 누가요? 나는 손을 줘. 손을 뻗어가지고 내가 쳐서 죽이는 거, 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요. 기회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치지 않는 건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의라는 거, 옳은 것. 의라는 건 뭐냐? 옳은 것. 하나님은 기회를 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 왜 하지 않았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여호와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는 뭡니까? 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알기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의는 이렇게 나타나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행할 만한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그리고서는 뭐예요? 내게 이익이 돌아온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뭐하는 거? 결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것이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선택한 대로 뭐 하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갚아주실 거야. 그냥 갚아주는 거야. 내가 하는 대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을 봐요. 그러면 신실이라는 건 뭐냐? 신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겨가지고 왕의 생명 내가 중히 무겁게 여겼는데 무겁게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중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음에 불구하고 뭐냐면 내가 다 사울의 생명을 무겁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무겁게 여길 거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의 믿음은 뭐냐면 그의 확고한 마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중히 여기셔서 어떤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할 거다? 구해내실 거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내실 거다. 그것을 내가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셔서? 여호와. 그분이셔서. 자, 그것이 뭐다? 신실함. 다윗이 신실하게 사울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뭐예요? 선택할 기회에 많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의! 그 다음에 어떤 선택? 신실함의 선택.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25절을 보니까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 줄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하겠고 했는데 행할 것이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너 반드시 이길 거야. 이거 이해는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 큰 일을 행할 거야. 이거 뭐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나라를 줘서 왕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어서 장차 뭐 할 거다? 왕이 될 거다. 큰 일을 이룰 거다. 그 왕에 의해서 누가 됐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가운데 모든 고통과 죄와 죽음 아래 있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 하셨죠?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갖다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진짜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기업 완성될 유업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 했어요?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야 과거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했던 여호와 지금도 함께해요. 그러나 앞으로 큰 일을 행할 반드시 승리하기까지 이기기까지 함께 하실 여호와 오늘 우리들 인생 속에서도 과거의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여호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장차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기시는데 그에게 붙은 자도 그에 함께하는 자들도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셔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 시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예바라케카 예흐바,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나를 건져내 주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베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